오늘 주실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성서 연구소 송민원 목사님께서 광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영혼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이 그 사모하는 영혼, 그 간절한 영혼에 가다 다시 소생하고 회복되는 부활의 기적,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성경에 뭐 안 좋아하는 구절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들 때 저한테 가장 큰 위로를 주었던 말씀이기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냥 읽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냥 이 말씀만으로도 너무 이렇게 막 위로가 되고 힘을 얻어요. 좀 한 가지 좀 제가 좀 목사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 예배 예식할 때 축도를 하잖아요.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이제 예배 드디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점심 뭐 먹나 국수는 안 뿌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는데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순서예요. 그 축도를 우리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면은 바로 이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맨 마지막에 마무리 인사로 썼던 요 구절,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변형하고 해서 이제 축도의 그 말들을 이루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삼위일체의 신앙이죠.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어떤 역할, 성격들을 정말 이렇게 암축적이고 시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이렇게 써놔서 이것으로 예배의 모든 마무리를 하고 축도를 하는 것은 참 좋아요.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제가 구약 전공이기도 하고 구약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민수기 구절은요 어떤 구절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래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얘기하죠. 그래서 아론의 축복 혹은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야 너희는 이 말씀으로 내 백성을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신 직접 하신 구절이죠. 그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그 축복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같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축도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야, 너 이 말씀으로 축복해, 내 백성을 축복해라라고 말씀하신 왜 이 구절을 축도에 사용하지 않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어요. 요즘에는 교회들이 조금씩 이렇게 이 민수기 6장의 구절 가지고 교회를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 교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뭐 예배 형식을 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교단과 이렇게 정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하지만 좀 이 구절로 축복을 좀 했으면 좋겠다. 혹은 좀 번갈아 가면서 고린도후서의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한번 하면 또 민수기 6장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또 한번 또 축도를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매주 뭐 번갈아 가면서 한다든지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주축도 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으로 축도를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왜 이걸로 안 하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무너무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가끔 만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을 좀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네 좋으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사실은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뭐 제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약간 지적을 해주고 싶지만 참았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뭐냐면 말씀은요,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목사의 설교가 말씀은 아니에요. 저는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의 설교를 혼동하면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민수기 6장의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 어디 교회는 좋고 어느 교회는 나쁘고 이럴 수 없어요. 그죠? 이 말씀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배의 주인공은 뭐 하이라이트는 어디냐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목사의 설교가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아니고요. 여러분 목사 설교 들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고 그 말씀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이 어떤 설교를 시작하는 어떤 앞부분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걸 함께 읽는.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올 때마다 시작하면서 항상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구절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자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이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목사의 설교는 뭐냐면요, 이 말씀에 붙은 부록 같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설교자로서의 설교의 역할은 뭐냐 하면 관광 가이드 같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가 관광 가이드야 뭐 이렇게 얘기가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고 관광 가이드 하시는 분이 어디 감히 나한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뭐냐면 여행 안내자라고 표현할게요. 요즘에 트래블 가이드라고 하는 표현을 여행 안내자라고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하는데, 자 여행 안내자 역할은 뭐냐면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로 제가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면 그 설교는 성공한 설교예요. 이 말씀보다도 설교자가 더 앞에 있거나 이 말씀과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사실 그 설교는 실패한 설교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예배에 성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설교자로서의 설교는 실패한 거예요. 뭘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 말씀의 세계로 제가 여러분을 잘 안내해 드렸을 때 그때 제 설교는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씩 이게 원래 여행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 뭐 안내자 없이 그냥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거를 또 좋아하시는, 저도 사실 그래요. 누가 옆에서 뭐는 어떻고 막 떠들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런데 자기가 가서 직접적으로 그냥 느끼고 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아는 게 많은 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셨을 때 왜 뭐 어떤 기둥은 이렇게 똑바르고 어떤 기둥은 이렇게 둥글고, 그 멘타치스 양식이라고 하죠. 어떤 거는 왜 저런 무늬가 생겼고 모양이 생겼고, 그리고 뭐 로마 황제의 어떤 동전에는 왜 저 황제는 이렇게 머리가 웨이브에다가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고, 저 황제는 왜 군인처럼 머리를 짧게 자르고 수염도 싹 민 저런 모습을 그렸는지,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알면 알수록 보고 느끼는 게 훨씬 더 많아져요. 네. 이 여행 안내자 역할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떤 안내자의 도움 없이 그냥 읽고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여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갈 다시 능력을 얻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여행 안내자로서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좀 안내하겠습니다. 자, 한 구절 한 구절씩. 네.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자, 복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아닌가요? 아니신 분도 있나? 기복 신앙 이런 거는 약간 좀 수준이 낮은 신앙이라서 나는 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잖아요, 오늘. 그죠? 예? 받으세요. 예? 나쁜 거 아니에요. 받으세요. 좋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스어로 저는 이제 원어 전공이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유올로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유는 좋은이란 뜻이고 로게는 로고스, 네, 말씀. 그러니까 유올로게는 뭐냐면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복을 주다, 복을 빌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좋은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 단어가 현대 영어에서는 eulogy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고인을 생각하면서 그 고인이 이런 좋은 그런 기억들을 서로 나누는 그 순간을 추도사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것을 eulogy라고 얘기하는데 그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라틴어로는 베네디케라라고 하는 eulogy랑 되게 다른 단어지만 뜻은 똑같아요. 베네가 바로 좋은이라는 뜻이고, 그 카페 베네 있잖아요, 좋은. 디케레는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네디케레는 유올로지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 덕담을 해주는 거죠. 자, 영어에 우리 bless, 축복하다라는 말, bless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근데 bless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인도 유럽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bless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blood, 피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이거 다 추정입니다. 이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추정인데 뭐냐면 그 북유럽 풍습에서 동물의 피를 이렇게 뿌려서 악기나 재앙을 막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약간 그 유월절 그 이렇게 문설주에 피 바르고 하는 것을 좀 그것과 연상이 되긴 하는데 그거가 상관없고요. 사실은 이게 북유럽에서 비롯된 약간은 뭐랄까 이 뭐 그 약간은 뭐 이단이라고 하면 뭐하고 어쨌든 그런 민속신앙, 북유럽 서양인들의 예전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이전에 그런 무속신앙, 민속신앙 같은 데서 비롯된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블레스. 자, 한자에도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한자는 제 전공이 아니라서 아마 저보다도 한자를 더 잘하시는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이거는 한자를 연구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좀 그분이 쓰신 글들도 좀 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단어는 어떤 신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것도 물론 추정이에요. 그 한자를 이 복자를 만드신 분이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어디다 써놓은 글은 아무것도 없어요. 후대 학자들이 아마 이 글자는 이런 걸 본따 쓸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앞에 있는 볼시자는 이게 시자가 아니라 의복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지붕이 있죠. 그 갓이 있잖아요. 지붕이 있고 입구자에 뭐 밭전자, 이게 다 뭐예요? 집과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의식주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동양에 흐르는 어떤 전통적인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히브리어에서, 제 전공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에서 나타나는 복이라고 하는 의미와 비슷하냐 하면 아주 흥미롭게도 전혀 달라요. 이 히브리어에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된 단어예요. 바라크. 제 아내가 저를 바라크라고 맨날 바락 소리 지른다고. 그 미국의 그 대통령이었던 바락 오바마 있잖아요. 그게 버럭이 바로 이 단어예요.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축복받다라는 뜻이에요. 아랍어예요. 아랍어도 히브리어랑 같아요. 네. 네, 히브리어로 이제 바라크, 이게 축복과 관련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어원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무릎을 꿇다. 재밌죠? 그 시편 95편 6절에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자, 몸을 굽혀서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가 쓰인 단어예요. 장면이에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재밌죠? 이게 그래서 이 복을 주다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자, 복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 상대방 앞에, 복을 주시는 분 앞에 어떻게 이렇게 무릎을 꿇는 자세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네. 무릎을 꿇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르죠. 약간 느낌이 달라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이에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지키다라고 하는 우리말도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느냐? 자, 누군가를 무엇을 지키다라고 하는 표현이 보호하다, 안전하게 보호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자, 명령을 지키다. 그건 명령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명령을 잘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자, 이게 예문들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 보호하시고라고 이제 풀어서 먼저 한 건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라고 말해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시길, 안전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잘 보호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샤마르. 근데 이 지키다라고 하는 표현은 계명과 율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 명령을 듣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다라고 하는 한 단어가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연검을 두어, 이게 생명나무의 길을, 창세기에 나오는 표현이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는 것이 생명나무를 보호하는 것, 길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나무의 길을 잘 따라가라고 하는 표현도 아니죠, 그죠? 못 가게 막는 거를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거기 가지 마라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화는 요압이 그 성을 살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의 원래 남편인 우리아를 이제 전쟁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이 작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자기 대장을 시켜가지고 우리아를 어느 성에다가 가다 놓고 거기 그 성을, 사실은 살펴보다는 그 성을 막아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성에서 못 나오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다음에 또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와의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샤마르가 쓰인 미시마르라고 하는 감옥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막다라고 하는 표현은 감옥에 가두다라고 하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라고 하는 표현에 이 지키시다가 안전한 것,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이상의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저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라서 히브리어로 읽으면 진짜 아름답거든요. 근데 이 아름다운 표현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살짝 좀 아쉽고 모자란 감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구절인데요. 시편에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하는 이 표현과 사실 동일한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상상하시면 되냐 하면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상상하시면서 그분에게서 막 광채가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지금 누구한테로 가는 거냐면 여러분을 향해서 마치 하이라이트를 쏘듯이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진짜 막 한 발만 헛디디면 낭떠러지인 것 같고, 막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정말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라고 막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서 그 환한 빛으로 쫙 비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표현으로는 그 의미들을 다 담기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하세요. 이 표현을 읽으면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그 빛이 쫙 여러분 앞에 하이라이트처럼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이걸 상상하시면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그래서 시편의 표현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네.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좀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은혜 하나님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은혜라는 단어는 공짜란 뜻이에요. 무료, 값없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조건 없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왜요? 이유가 없어야 그게 은혜예요. 이유가 있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헌금을 많이 했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조건 없이. 왜 그러느냐? 불쌍해서요. 여러분이 불쌍해서. 이 표현이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아까 읽었던 시편의 그 앞에 표현이, 이게 지금 요 구절이 그 민수기 6장의 구절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진짜 쟤는 내 돈 없으면 못 살겠네.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제 아내는 제가 어디 가서 자기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제 아내는 저를 만나기 전에 박에스더, 춤추는 예배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춤추는 예배자 박에스더는 선교사로서 저를 만나기 전에 72개국을 해외 선교를 다니면서 월십 댄스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정말 평생을 바쳐서 성실껏 해온 사람이에요. 72개국을 다니다가 그러고 나서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72개국의 선교지를 갈 생각을 안 하고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내가 저 인간을 선교지로 이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이상한 목사가 하나가 만났는데 평소에 만났던 다른 목사들하고 되게 다르고 저 이상한 저 삐딱한 인간이 제가 저거 하나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인간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결혼하신 분들 여기 좀 계시죠, 그죠? 네. 없어요? 제 아내는 저를 보고 저 인간 진짜 불쌍해서. 왜 그래요? 불쌍해서 그런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하고 결혼을 해준 것 같아요. 네. 어제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를 지금 후회하고 계시나요? 네, 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주셔가지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한테 왔겠습니까, 그죠?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도대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누가 줄 수 있겠어요, 그죠? 그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아주 소중한 마음이에요. 잘 간직하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나서가 아니고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라고. 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제가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막 헤매고 있을 때 저한테 번뜩 정말 이 구절이 저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이 별거 아닌 표현일 수 있어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제가 여기서 읽어낸 건 뭐냐면 사실 그냥 얼굴을 들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쳐다보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별 대단한 의미가 있는 표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들어 올리셔서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제가 진짜 막 인생의 막 밑바닥을 막 진짜 막 벅벅벅 기어가고 있을 때 여기 밑으로는 더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진짜 모든 친구 관계 다 끊어지고 진짜 제가 제주도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주도에 혼자 도망치듯이 내려가서 거기서 혼자 진짜 이렇게 막 버텨가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게 아주 오래전이에요. 98년도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었는데 남들은 다 취직 준비할 때 저는 한 번도 취직할 생각을 안 하고 정말 너무너무 막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제주도 바닷가에 가가지고 혼자 막 살고 있는데 그때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위로해주는 음성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아니라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들었어요. 제가 어떤 소리를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실제로 났던 소리인데 제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 뚝 하는 소리가 저한테는 그 순간 어떻게 들렸냐면요. 하나님과 저 사이에 연결되었던 끈. 제가 그동안 정말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 길을 이렇게 제가 똑바로 안 가고 맨날 이렇게 딴 데로 가고 막 깨지고 부딪히고 막 이래도 나쁜 짓도 하고 위험한 일도 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끈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좀 위험한 짓도 했고 나쁜 짓도 했고 선도 넘어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큰일 나지는 않았는데 제가 되게 힘든 시절에 정말 그 뚝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하나님과 저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탁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상에 나를 보호해줄 이가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하는 순간이 딱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막 밀려오는 공포심이라고 하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걸 요즘 사람들은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해요. 저는 그때 25살이었고 98년도잖아요. 그때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단어를 몰랐어요. 그런 단어가 있다는 걸 알았고 이게 무슨 어떤 질병 같은 그런 거였으면 제가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전혀 몰랐고 이런 게 왜 생겼는지도 몰랐고 이런 느낌이 어떤 사람한테 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했던 요즘에는 다들 TV에 나와서도 연예인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요즘에는 좀 괜찮아져서 그렇지만 전에는 아니었어요. 저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딱 방 밖을 그냥 딱 벗어나는 순간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그냥 제가 딱 방 밖에 나가는 순간 칼로 저를 푹 찔러 죽일 것 같았어요. 왜 그게 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공포가 그냥 상상이었겠지만 저한테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였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주도 방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 3일인지 5일인지 일주일인지 모르겠어요. 며칠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막 부들부들 떨었어요. 여기가 내 인생의 밑바닥인 것 같은 느낌도 그 바닥을 막 기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보다 더 바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비슷한 경험도 이런 어떤 저런 비슷한 체험이 아니어도 인생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들 과거에 경험하셨거나 혹은 지금 현재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 밑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착각일 뿐이고요. 그 밑에 더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에서 뭘 봤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얼굴을 들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면 하나님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는 제가 그렇게 방바닥에서 막 부들부들 떨었을 때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끈이 딱 끊어진 것 같아서 내가 위를 쳐다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혹시 내 밑에 계시진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죠. 네? 저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우리들 마음에도 계시고 여러분 앞에 뒤에 옆에 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제 밑에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밑바닥이 아니에요. 사실 더 밑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아무리 쳐다봐도 내 옆을 좌우를 들어봐도 위를 봐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밑에 계시지 않았나? 그래서 나를 떠받들어주고 나를 붙잡아 주셨던 게 아닐까라고 이 구절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자신의 고개를 들어서 나를 보시려면 하나님이 내 밑에 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 오랫동안 아파하던 제 마음을 조금씩 치유하고 녹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예쁘죠, 그죠? 평강 주시기를. 평강 마지막 단어가 평강 주시기래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히브리어 중에서 제일 유명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저는 샬롬을 평화 혹은 평강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어원적인 의미는 온전함이에요. wholeness,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평화, 평강은 온전함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적인 어떤 온전함, 주위 사람들과 혹은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적인 온전함을 얘기할 때 평화, 평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단어가 쓰이는 구절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주님 앞에 평화로웠으며 평강하였으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하였으며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이것을 온전이라고 번역했어요. 잘 번역한 거예요.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평화로운 마음과 peaceful mind가 아니에요. 온전한 마음과.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인 장면입니다. 이게 동사로 쓰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소를 소로 갚을 것이요. 갚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샬롬. 샬롬이 평화와 평강인데 이게 갚는 거랑 뭔 상관이야. 자, 우리 집 소가 옆집 소를 갖다가 쳐서 죽였어요. 그럼 옆집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상태에서 소가 하나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소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줌으로써 상대방을 다시 온전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니 배상이 똑같이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인 장면이에요. 배상이 내가 누군가를 훔치면 그 사람은 그 부분만큼 온전한 상태에서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을 다시 복구시켜 줌으로써 상대방을 다시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샬롬이라는 단어가 온전함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서 다 파생된 의미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겠죠. 평화, 평강보다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선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마음이 이렇게 거친 풍랑 없이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것도 온전함의 일부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받은 상처, 아픔 모든 것들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죠?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자,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아까 무릎 꿇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그리스어나 무슨 좋은 말을 덕담을 들려주거나 무슨 재앙을 막아주거나 이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냐 하면요. 이게 히브리어에서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 위에 있는 단어들과 히브리어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 나한테 뭘 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실까? 뭘 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실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내가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하는가가 핵심이다. 이게 복을 받는 핵심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한자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우리가 잘 아는 복자 말고 또 다른 복자가 무슨 복자죠? 예? 무슨 복자예요 이게? 엎드릴 복자, 그죠? 저는 이 단어를 쓰는 게 좀 더 원문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은 그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저같이 좀 저 같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내 무릎에 힘을 빼서라도 이렇게 억지로 무릎 꿇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모티콘 쓸 때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무릎에 힘이 빠져서 정말 바람이 이렇게 막 부는 것에도 막 무릎이 막 서걱서걱 베이는 느낌들이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순간이에요. 엎드리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자, 바로 이런 자세로 있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부터 이 민수기의 말씀이 이제부터 고생했어. 이제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제 편안하게 평강을 누리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 거야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자, 광야 생활 총 몇 년이죠? 40년. 그러면 이제 얼마 남은 거예요? 38년 한 11개월? 네. 이 광야 생활을 이 말씀 붙잡고 버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이제 참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냐 하면은 바로 이제부터 너희들 앞에 이게 고생이 언제 끝나는 40년이 길지만 그래도 끝이 언젠지를 알면 그래도 버틸 힘이 좀 생겨요. 이게 좀 계산이 되거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말씀 받고 잘 먹고 잘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람들이 많이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 생활이 38년 11개월이 더 남았대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저는 이것을 광야의 축복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광야는 어떤 거냐면 이런 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사진 찍은 걸 제가 가져온 거예요. 광야가 이렇게 돌짝밭이에요. 여기를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뭐가 풀 나도 한 요 정도예요. 자, 여기를 여러분들이 관광버스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두 시간 이렇게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일주일을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흘, 한 달, 1년, 40년을 여기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또 뭐가 없이? 핸드폰 없이, 전화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이? CCTV가 없어요.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해칠 사람인지 몰라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친다고 해서 어디다가 신고할 데도 없어요. 그게 바로 광야예요. 누구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마당 찬양대 마당 기도에 제가 마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광야 생각이 자꾸 나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마당 기도회에서 시작할 때 이게 10년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보신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순간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순간이에요. 자, 이제부터 제가 이 구절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하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풀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한글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의 구절을 이해했다면 제가 오늘 이걸 좀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더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 대표인데 바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바로 지금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막 오래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삶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 나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때로는 혼내고 가두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로 가지 않도록 당신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빛에서 나온 그 환한 빛으로 당신의 앞길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막막하기 그지없는 저 광야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아래에 계셔서 당신을 떠받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문이에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이해하셨던 것에 제가 이걸 풀어 설명한 것이 뭐 옳은 해석, 유일한 해석, 더 나은 해석 이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것이 성경이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고 그 들려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이 구절을 다 같이 함께 읽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자, 이제 우린 만인 제사장을 믿고 있는 개신교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어느 특정한 신분, 뭐 특정한 자격, 특정한 어떤 학교를 거쳐야지 어떤 특정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근데 누구나 될 수 있는데 아무나 될 수 없어요. 누가 제사장이냐 하면요. 이 기도문을 여호와는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원하며 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제사장도 똑같이 광야 생활 똑같이 해요. 어쩌면 성막을 들고 가서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은 이 기도문을 자기를 향해서 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는 사람.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라고 이렇게 읽는 사람은 제사장 안타깝지만 좀 아니에요. 자, 오늘 여러분 제사장이 됩시다. 오늘 이 순간은 적어도 이 순간에서만 항상 그렇게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이 기도문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냅시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을 생각해 주세요. 한 사람이 아니고 좀 더 많아도 됐지만 추상적으로 무슨 대한민국 전체 뭐 북한 뭐 어디 전쟁 중에 있는 저 나라 이런 추상적인 거 말고 한 사람을 떠올리세요. 여러분들도 뭐 사랑하는 자녀분, 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손주 혹은 뭐 늙으신 부모님들 혹은 여러분 주위에 아프신 분들 정말 하나님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내가 마음 같아서는 내가 24시간 저 사람을 정말 지켜주고 싶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지켜주시고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 마음에 품고 다 같이 이 구절을 제사장으로서 크게 외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면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시고 당신께서 기르시고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길이 맞나 내가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나 의심이 들 때도 있었고 때로는 당신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걸음들 중 당신이 인도하시지 않는 걸음은 단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느 걸음 하나도 헛되지 않았고 그 어느 곳에도 당신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갈 새로운 길, 새로운 발걸음 역시 당신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앞길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는 걸음걸음마다 주님 당신의 얼굴의 그 환한 빛으로 그 앞길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용서와 화해와 온전함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우리에게도 샬롬의 온전함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